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학교마다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3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근데 막 각 대학마다 입학처장들이 나와서 우리 학교는 이렇다 이렇다 막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몇 대학이 지나고 나서 성균관대 입학처장이 나와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성균관대 입학처장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학교를 홍보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있으시죠? 1,000원짜리 누가 있습니까? 1,000원짜리 누가 있죠? 이황 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000원짜리 있죠? 5,000원짜리 누가 있죠? 이율고. 그래서 성균관대 장학생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 누가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없으셔서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 성균관대 이사장이었습니다. 50,000원짜리 있죠? 5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누가 있죠? 심사임당 성균관대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 오시면 나중에 집회에 실릴 만한 자녀들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로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했다는 거예요. 정말 재치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호를 이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 작가가 썼던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주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가진 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의 주된 내용이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고분분투하면서 이 세상을 어떤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인생 허무주의, 전쟁으로 인한 삶의 어떤 피폐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 이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쓰고 난 9년 뒤에 자기는 엽총을 입에 물고 머리를 관통해서 자살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남긴 그 유수에 가서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반정된 건전지와 같은 존재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전기 코드와 같다라고 자기 유수에 그렇게 남기고 자살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삶도 줄어들고 힘도 줄어들고 모든 거 가진 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 충전된 건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인생 허무주의나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충전된 망땅으로 충전된 배터리와 같이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충만한 건전지와 같이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는 충전기처럼 우리의 전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 코드를 딱 꽂아놓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된 에너지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늘 생명이 있게 살아가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시간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혀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갔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뭘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그것은 그 마음밭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습니까? 저 예전에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 그 가슴 앞에 약간 이게 조금 머리를 깍두기처럼 깎으신 그런 분이 딱 앉아 있었는데 그 목욕탕이 다 벗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가슴 앞에 문신이라고 하네, 타투를 딱 새겨놨는데 가슴에다가 앞, 등짝에다 뒤라고 딱 써놨더라고. 헷갈릴까봐, 이게 앞인지 뒤인지 헷갈릴까봐 앞, 뒤 딱 써놨더라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앞에, 우리 가슴에다 문신을 그리고 타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럼 다 우통을 벗어 제끼고 지금 다 문신 새기듯이 타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막 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에 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될까? 무슨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그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떨어뜨려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하나만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절을 해서 딱 이야기하면 바로 이 구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목숨을 다하여까지 넣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주된 말씀이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딱 새겨놓으면, 마음밭에 새겨놓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음밭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밭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밭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삶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잠깐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보입니까? 마음밭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아멘요? 안 보이는 사람 아멘요? 안 보이는 것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눈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인자,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 눈한테 있다는 얘기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말씀의 주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가서 볼까요?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2, 3절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2절 가서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마음에 담아두었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날이 장구하다는 것이 뭡니까? 장수의 축복.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장구의 길을,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았을 뿐인데, 3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크게 번성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 여기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 되었든 자녀의 축복이 되었든 경제적인 축복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마음속에 넣어놓기만 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 난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를 내 마음판에 새겨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를 나는 마음에 새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새긴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과 풍성과 번성의 복을, 장구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그 마음밭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근심, 염려,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것을 제거해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결국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그 마음문을 연 거에서 우리는 가시를 제거하고 돌짝을 제거해서 옥토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다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장구예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류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장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새기면 잠언서에는 이런 복까지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꼭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갖다가 인정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밭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소중히 여길 것이다. 성경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에게, 또한 삶 가운데 어떤 많은 재물과 재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소중히 여길 것이다. 성경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세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성가대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이쪽은 뭐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게? 왜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면 뭐가 잘못됐다고요? 보는 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눈을 수술 받으셔야지.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 수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단순히 말씀을 새겨놓으면. 왜 성경은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새기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놨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 마음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새겨야 될까? 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두어야 될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어생활 세미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던져놓은 그 말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새겨넣어라. 성경은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 이후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에게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다 그것을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아내의 말씀을 가족이나 가족들에게 항상 거듭 주지시켜서 그들이 늘 생각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지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야 될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온 집안 모든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가족 전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지침으로 삼고,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고 읽어지는 소리들이 문 밖에까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양육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구의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사업마다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너무나 간단히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체 문제까지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셔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올바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판단돼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다한 삶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주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결국 고급 못해서 열심히 살자고 그까지 책까지 써놓고서 결국 왜 자살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해밍웨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밭에 새겨놓았더라면 그가 자살하는 일은 없었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자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만 죽습니다. 40분에 1명꼴로 죽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나면 2명이 자살해 죽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자살로. 왜? 인생이 너무 험한 거예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인생 허무주의로 빠졌습니까? 그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가정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녀들이 인생 허무주의로 빠져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그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립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지혜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나만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 물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능력 있으면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학문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수학, 국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부모를 배은망덕하게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잘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서로 재산 갖고 싸웁니다. 왜 싸우죠? 왜 싸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재산 가지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해 놓으면 그들은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재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집은 물려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뭐 없어요. 받을 것도 없어요.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왜? 뒷처리가 더 곤란하니까. 그냥 형이 알아서 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해. 뭐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물려주려면 거기에 뭐까지 같이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새겨놓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말씀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 읽는 가운데 주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오늘 그 마음판에 깊게 새겨놓으십시오. 절대 누가 와서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냥 문신하더라도 마음판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러면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나의 삶 가운데 든든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겼더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시더라. 그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심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실업가 중에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여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내가 12살 때 $2 50센트 주고 산 여기 이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책을 산 것이 제 일평생 한
투자한 것 건데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1 50센트 3,000원 정도 되는 그 어렸을 때 샀던 12살 때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이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과 밥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7절 19절 가서 볼까요? 성경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얘기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되실 분이시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분이 지금 태어나신 분이 구세주고 이 구세주 밀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이 어린아이가 이 이야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늘 되뇌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늘 생각했다는 거. 이 아이가 구세주, 이 아이를 믿어야 구세주가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또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구세주라고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늘 그것을 되뇌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늘 새겨놓고 그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리아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는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새겨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괜찮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을 행하여라, 안식을 거룩시켜라 하는 말씀 새기십시오.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만 생겨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성경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낼 것이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내어서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